가끔 보면 찬양대 위에서 이렇게 찬양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치는데 목사 위에서는 한 번도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지금 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저는. 네. 오늘 저에게 오래간만에 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 또 3부 예배 때 또 많이들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해 주시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집을까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한 가지 소망은 행복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지요. 행복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즐겁다, 기쁘다, 만족한다 이런 표현도 되겠고요.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행복의 조건은 물질의 넉넉함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분하고의 관계가 서먹해져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행복의 조건은 그분하고 화해하는 거고요. 또 건강의 또 문제 때문에 행복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단어를 열거를 했는데요. 사랑, 화목, 즐거움. 이 즐거움도 역시 마찬가지 행복의 한 단편일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즐겁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즐겁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옆에서 봐도 즐거울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즐거운 건커녕 지금 죽지 못해 사는 분들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변질되어 있고요. 툭하면 여기저기 싸움이 일어나고, 그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싸우고, 또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또 싸우고, 심지어는 집안에서조차도 싸움이 끊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재미가 없다고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못 살겠다고, 불행하다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툭하면 부딪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삶은 현실적으로는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적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그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요. 내 평생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면, 평생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도 고발당하지 않기를. 지금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평생 살면서 누구도 고발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고발당하지 않는 화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랑, 화목, 즐거움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달고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다루는 성경 본문이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기록을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경우를 읽습니다. 작년 8월에 설교했던 기록이 있어 9월인가요? 적어 놓으셨군요. 네,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적어 놓은 거죠. 자, 어쨌거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화목, 즐거움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화목을 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주제죠. 사랑을 찾아가는데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5장 8절 초입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의 입장이었는데,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우리가 비유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옛날 6.25 전쟁 때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떤 엄마가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남편도 없이 애를 낳으려고 이제 어디론가 가고 있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길에서 도중에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었답니다. 때는 겨울이어서 추워지고 있는데 이 엄마가, 젊은 엄마가 갑자기 이제 애를 낳게 되니까 이제 어느 다리 밑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이제 자리를 어떻게 마련해서 아무도 없이 그 허허벌판에서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리고 뒤처리를 하고 이제 한숨을 돌렸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아이가 쉽지 않았습니다. 살기가.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체온으로 녹이면서 그래도 아이가 자꾸 차가워지니까 엄마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싸매주고 그리고 감싸주는데 마지막 알몸뚱이가 될 정도로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싸맸습니다. 결국 아이는 간신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엄마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차디찬 겨울에 다리 밑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마침 그때 미군 장교 하나가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근처에 도착했을 때에 마침 그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전을 쳐가지고 기름을 좀 갖고 오도록 부하에게 지시를 하고 바람을 쏘인다고 이제 그 차 주변을 거닐고 있을 때에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찾아보니까 그 모습입니다. 뭔가 둘둘둘 말려있는 곳에 거기서 울음소리가 나는데 그 위로 엄마는 벌거벗은 채로 그 아이를 감싸고 있었던 거죠. 그 젊은 장교가 생각하기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해서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 아이가 계속 아빠한테 궁금한 거죠. 나는 왜 아빠랑 얼굴색이 다를까요? 나는 어떻게 태어난 걸까요? 하다가 결국 20살이 거의 돼 갔을 때 이 아이는 아빠와 함께 엄마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찾은 거죠. 그 무덤을 찾은 자리에서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서 덮어주면서 그 20년 전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모습이 우리 어른 목사님들은 그거를 신문에서 사진으로 봤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무덤 위에다 자기 옷 벗어서 이렇게 덮어주는 거를 저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벌써 1970년 정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옷을 다 한겨울에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덮어주고 싸매주는, 그리고 자기는 얼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동이 됩니다마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남녀노소가 앉아 계시고 많은
그 형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분도 있고 많이 가진 분도 있고 많이 가지지 못한 분도 물론 있겠죠. 건강하신 분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분도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하고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하나는 바로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공통점은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공통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고요. 이 사실에서부터 사실 우리의 삶이 출발해야 됩니다. 자,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자,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만날 때마다 으르렁거리고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사진 찍어 놓고 거기다가 송곳을 찍는 것은 화목이 아닙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 이렇게 볏짚으로 만들어 놓고 송곳으로 막 찌르면 저쪽 너머에 있는 어떤 여인이 막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을 받는데 정말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플까 봐 못하겠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화목이 아니죠. 반갑고 만나면 뭐라도 주고 싶고 만나면 어떻게든지 배려하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화목이 아니겠습니까? 자, 화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화목이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할 수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려워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두렵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막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손주가 왔는데 2살 만 2돌 지나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할머니 품에서 할아버지 품에서 아빠 품에서 신나게 놀고 뭐 이것저것 챙겨 먹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다가 이제 막 퇴근하고 엄마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쪽에서 엄마가 이제 오고 있는데 아빠가 먼저 보고 야 엄마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막 할머니 품에 안겨 있다가 막 뿌리치고 내려가고 갖고 있던 장난감 던져버리고 그리고 엄마한테 막 달려갑니다.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울까요? 안 울까요? 울까요? 안 울까요? 울 여유가 없습니다. 울 여유가 없습니다. 왜요? 엄마가 좋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막 달려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저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왜 이렇게 주일이 더디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올 때마다 올라오기 싫어가지고 한 계단 올라오고 쉬었다가 올라왔다가 화장실 가자라고 또 내려갔다가 이러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봅니다. 마지막 1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 축복은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갈구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즐거움이 여기서 나와요. 자, 즐거움인데 오늘 성경은 단서를 제공하죠. 하나님 안에서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줘서 즐거운 게 아니라, 뭘 내가 받아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면 그 품 안에 그냥 안기는 자체가 즐겁고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 안에서 즐겁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몫된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겁다. 하나님 밖에서도 즐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뭐 술을 하기도 하고 마약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향락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얻어지는 즐거움이 오래갈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즐거운 거죠. 즐거운 거죠. 우리는 이 시간에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즐거움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좋은 인간관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게 오래가고 진실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 밖에서 즐거운 것은 세상적인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냐?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즐거우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잠 주무시기 전에 마음에 만족함이 있으셨습니까? 두 번째, 혹시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하시기 전에 하나님하고 먼저 화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셔야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되는데 여러 번 마음을 계속해서 먹어보지만 미워하는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미우는 거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미운데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하고 마음을 고쳐먹지만 그래도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목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만에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등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푸십시오. 문제의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였지만 나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다시 말해서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됩니다. 내가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젠가요? 우리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제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그리 즐겁냐, 뭐가 그리 좋으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좋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보았던 영화 중에 제목도 모르고 전체 줄거리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딱 한 장면만 기억나는 게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코미디 영화였는데요. 어떤 군인이 이제 벌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의 중간 부분에 보면 어떤 젊은 군인이 이제 상관에게 뭘 걸려가지고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벌을 받는 것이 뭐냐면 양동이를 손에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양동이를 손에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건데 이 친구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라니까 그냥 다 해요. 다 하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들고서 30분, 1시간을 버텨요. 그런데 얼굴은 평안이 넘쳐요. 나중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1시간씩 양동이 들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어? 그랬더니 나 들고 있는 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냥 나 머릿속으로는 하나님하고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그냥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뭐 자꾸 나한테 말을 시키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나 거기에 답하고 나 하나님한테 또 대답하고 묻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1시간이 지났다는 거야. 이게 그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이게 많이 고민했어요. 이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만은 손에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유지하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요.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한 2, 3분 동안 나오는데 영화로는 한 1시간이 흘러간 거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 영화의 한 단면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주제 기억하십시오. 첫째, 사랑. 둘째, 화목. 셋째, 여러분 그 사랑, 화목, 즐거움의 단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화목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셨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